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또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보면 뭐 유명한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지겹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멘. 여러분, 배터리라든지 여러분 오래 쓰면 충전도 잘 안 되고요. 또 오래 걸리고요. 뭐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인류 역사 속에서 뭐 인류 역사 2000년만이 아니겠죠. 고대 시대까지 따지면 뭐 몇만 년이라 할까요? 뭐 상상할 수 없는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자, 우리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배터리가 다르셨을까요? 수명 연한이 다 돼서 이제는 예전에 됐는데 지금은 안 되네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닳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능력도 동일하시고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 오늘도 드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하나님 홍해바다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 혈루증이 마르는 역사, 물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는요, 한번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명상을 하든 묵상을 하든 생각을 해보든, 뭐 소로 따지면 곱씹는다 그러잖아요. 소에는 뭐 위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먹은 것도 먹고 소화시키고 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 100번만 해보세요. 눈물이 날걸요. 지금도요, 우리가 주님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징그러운 물건처럼 생각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쉽게 받는데, 남들은 쉽게 은혜도 받고,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천국도 다녀오고, 남편 승진도 하고, 뭔가 착착 풀리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봉사헌신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돼요.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만 같고, 저도 그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하고 눈물이 나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하나님께 닿고 싶어요. 하나님께 만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닿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든지 그거 닿지만 하면 되는데 안 닿아. 이게 무슨 벽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처럼 벽이 있어서 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니까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80점이면 80점, 90점이면 90점,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60점인데도 합격인 것 같은데, 나는 안 주시는 거야. 나는 99점인데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때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낮추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리까? 조금만 낮추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울며 기도했던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수십 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문에 닿으리까? 항상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엉엉엉 울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물론 아직
세상에 말하는 부흥까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말하는 400서, 800서, 3000서 있어야 사람들은 증거다 얘기하겠죠. 사람들은 고한영 목사가 아무리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셔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콘크리트를 중요하거든요. 콘크리트. 뭐 100억짜리 콘크리트 이런 거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 빼려 기도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도 안 해줘요. 안수 절대로 안 해요. 자기가 아픈 거 알아요. 안 해줘요. 어쨌든 안 해주는데도 그 교회 목사가 좋대. 왜? 크니까. 건물이 크니까. 성전이 크니까.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와, 그래요. 이게 저는 가장 속상하고 가장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콘크리트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가 싫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 한 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온 도리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리교회 이제 그 콘크리트도 주시옵소서, 그 재정도 주시옵소서라고 눈물 뿌려 나아가고 있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는 주실 거예요. 건물을 주실 거예요. 성도 숫자는 주실 거예요. 그러나 건물에 매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건물을 보아라 뭐 이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왕들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뭐 바사 제국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뭐 바벨론 제국이나 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도 그렇잖아요. 이 왕국을 보아라. 이 많은 백성들을 보아라.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건물을 보아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몇백억, 몇천억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셔서 회장님 소리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종업원 1000명 만명 거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인의 숫자를 보아라. 이 회사원들의 숫자를 보아라. 내 재정이, 내 재산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1조 원이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라. 휴지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후 하면요 그냥 다 허무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비도 유행했을 때 종이비도 써보셨습니까? 편리하잖아요. 종이비도 이렇게 비비면 비도 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종이비도 같은 거예요. 휴지 같은 거예요. 휴지 물에 녹잖아요. 흩어져 버려요. 변기 속에 집어넣으면 딱 따라 내려가잖아요. 휴지처럼 종이비누처럼 허무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콘크리트, 그 돈, 그 명예, 그 권세를 붙들려고 애간장을 쓰고 있고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성도들조차도 그 돈이라는 그 명예, 그 권세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는요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화를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자면요 옛날 옛적에 요즘은 아마 이렇게 뽑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옛날에 초창기입니다. 신학교라고 해봐야 뭐 그냥 허름한 건물 하나에 교문은 있지만 허름한 곳에 뭐 신학교, 지금은 뭐 웅장한 신학교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신학생 선교사를 뽑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많은 사람이 난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 나는 주의종 목사를 받고 나는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를 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근데 교문이 문을 안 열더래요. 아니 보통 우리가 9시면 9시고 10시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 서 있고 그 주변에 많이 그 교문 앞에 여러 명 한 2~30명이 서성이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하고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여기 열어야 무슨 뭐 원서를 내든지 면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데도 없고 문 딱 잠겨있대.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이 신학교 문 닫은 데인가? 그러더니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다 가버렸대. 문 닫은 학교인 줄 알았대. 이 방을 붙인 건 뭐고 왜 나와보진 않은 건 뭔가 그랬는데 어느 한 사람은요 그 교문 앞에 가만히 이러고 다 갔는데도 서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누가 쭉 나오더니 문을 딱 열어더니 들어오라고. 합격. 그 사람 선교사님 됐고 목사님 됐대요. 옛날 얘기인데요. 요즘 같으면 요즘 신학생 이렇게 요즘 뭐 3대1, 5대1, 10대1 신학생 뽑는데도 3대1, 5대1, 10대1이고요. 9시까지 땅 하고 나와야 되고요. 늦게 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다 주의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길을 가겠다를 마음먹은 순간 여기서 문 열어줄 때까지
난 여기서 면접 기다릴 거고 문 열어줘서 들어가서 나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자격 조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도 그럴까요? 나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리교회 되고 대학 세계에서 제일 명문 도리 신학대학교를 세웠는데 저 몇십 가지 뭐 50대 1, 100대 1이라 그러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는데 문 안 열어주고 그래 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래야지 한 번은 나중에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 저는 지나간 세월 속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난 지도 굉장히 수십 년 된 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보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남편에게 친절히 대해라, 친절히 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애교 좀 부려보세요. 애교 좀. 아니 제가 애교를 가르쳐줬다니까 안 쳐가지고. 그래서 애교 좀 부려보라고. 아니 그 애교라면 딴 게 없어요. 그냥 당신 오늘 밖에서 수고했지 하고 다리 종아리도 좀 주물러 보고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는 에이 이 못된 남편 주워받고야 이러면서 안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남편에게 애교를 해라, 친절히 대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분의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성격이 이런 걸 너무 끔찍하대. 이렇게 뭐 하면서 뭐 그냥 자기가 뭐 여보 사랑해 라든지 그런 말 뭐 하는 거를 되게 그게 이상하대. 뭐 몸이 근질근질하고 징그럽고 이상한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니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명령했지 않냐고. 그것도 남도 아니고 남편 아니냐고. 그리고 이혼이 지금 있어서 서로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지 않냐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명령인데 해야 되지 않냐. 본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 좀 남편에게 애교 좀 부려라. 애교 좀 부려라. 애교 좀 부려라. 애교가 그렇게 어렵냐.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분. 그랬더니 옛날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였던 사람,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애교가 많아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커피 한 잔 이걸 안 하는. 뭐 타줄까? 유자차 타줄까? 커피 한 잔? 이것도 애교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했어 하고 다 덩치 나보다 덩치가 큰 남편이라도 어깨 따닥 도달게 해주면요, 남편들은 완전히 고래도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처럼 남편들이 그래요. 밖에서 자기가 다 수고하고 애쓰고 돈 다 벌어왔는데 집에 있는 덩치도 적은 아내가 오도닥도닥 거리면 남편은 미쳐요. 남편 완전 편하대요. 남편은 그냥 뿅 간다고 해요. 세상 말로. 그걸 못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반대인 가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자가 돈 벌어 오시는 분은 남편이 애교를 부리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안타깝게 결국은 애교 부리지 않는 무뚝뚝한, 제가 상담을 한 7, 8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서로 남편도 저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남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해요 라고 저한테 그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제가 집사님한테 굉장히 권면을 많이 해드릴 거고 집사님도 좀 더 이렇게 한번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호소하고 아내는 저에게 호소하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이 남편은 노력 엄청 많이 했어요. 어쨌든 지난날에 이런 예화, 저 머릿속에 그런 예화가 수천 개가 있는데 이 예화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경 몇 번 읽어봐라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교해라도 있다고 해요. 애교하라고도 있다. 애교라 그래서 뭐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커피 한 잔 타주는 것도 애교고 종아리 주물러 주는 것도 애교고 우리 남편 수고했어라고 도닥여 주는 것도 애교고요. 예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애교라고요. 근데 이혼하더라. 결국 그 아내는 이혼했고 혼자 살게 됐고 그 남자는 옛날에 회사에서 있던 그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갈라서 버렸어요. 두 분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둘 다 떠났죠. 저는 이런 상황들 사건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요
바람도 피고요. 예수님 믿는데도요. 애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같이 부부 생활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면서 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뭐 애교를 가져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게는 기도하라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게는 인내하라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게는 웃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섬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천 가지가 있다니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다고요. 가정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연약한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지금 특별히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바로 내가 회당장의 딸 죽었다니까요 이미. 근데 그 회당장의 딸에게 가는데 그 예수님을 불러올 것이 무엇이 있냐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숨이 떠나간 회당장의 딸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달리다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자. 아멘. 물론 우리 이성과 상식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은 있습니다. 고한영 목사한테 달리기 해서 제가 뭐 9초 9를 하라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16초 15초는 하겠죠. 저도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3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3초 4인가? 그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것도. 근데 뭐 선수하게는 전혀 안 되는 실력이지만 13초 4까지가 제 기록이었던 걸 기억나요. 100m. 지금은 아마 17초나 18초 아니면 중간 가다가 아이고 못할 거야. 근데 이런 무리한 거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나이를 따라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제가 무슨 뭐 역도 선수입니까? 저보다 200km 들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저로 100m를 9초 후에 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돼요. 못 해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해라. 때로는 인내해라. 때로는 참아라.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우리는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못 버리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자의 유혹을 못 견뎌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옛적의 이야기 하나 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었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남편이 겉돌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가정인데 놓쳤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남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옛적에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아내 되는 분이 속상해서 열불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누구 바람 피는 여자가 누군지 어디에서 어느 집에서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그래서 쫓아가서 뺨을 때리고 주워 패고 머리카락 뽑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아마 옛날 때는 그런 가정들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내 남편이 어느 여자랑 지금 어느 집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막 들끓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 가지 마라. 가지 말아요. 아니 지금 남편이 죄를 짓고 있다고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요. 바람 피고 있다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요. 가지 마라. 참고 기도해라.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분명히 문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어이 달려가서 그 집거리를 하고 있는 광경을 문을 열고 이 남자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주워 패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쌍욕을 하고 깽판을 놓고 왔습니다.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저러니까 내가 너랑 살 수가 없어. 그리고서는 건너가는 세월이 몇 년을 가버립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아내가 옳고 남편이 죄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는요, 이 남편이 이 마음속에 이분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남자의 마음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만 그리고서는 이게 죄인 것도 알고 있고 아내에게 죄책인 것도 알고 있고 오늘까지만 하고 이 범죄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이후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걸 참지 못해 가서 달려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투두고 패고 그 현장을 보니까 자기 얼굴 부끄러운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예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상해도 억울해도 분해도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 또는 인내를 하면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에게는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부흥 관련된 얘기가 엄청 많겠죠. 저가 나중에 책으로 쓰려면 몇십 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가 지금 교인이 그래도 많아지셨지만은요, 옛날 옛적에 없는 교인들 가운데 더 없어지는 정말 교인들 진짜 손꼽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려울 때 보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교인 몇 명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제가 그때 자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나의 허물 때문이라면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라면 나를 버리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내가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주의 종의 그릇이 아니면 그만두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내 종으로 쓸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격이 안 되는 문제니까 제가 속편하게 내가 자연인을 하든지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꿈을 꿨어요. 그날 멍멍멍 울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큰 거대한 하나님이 농부처럼 옛날에 그 있잖아요, 키 까부리는 거, 껍질 같은 거 바람에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알곡만한 그 큰 키를 가지고요, 거기에 노란 콩같이 생긴 콩들을 갖다 막 있는데 까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솎아내고 있는 중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솎아내신다. 아니 10,000명 중에 50명 솎아내는 게 아니고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데, 그 30명도 안 되는데 15명 20명 솎아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솎아내는 거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신 건 너 때문이 아니란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허물 때문에 네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란다. 저들이 떠나는 것 같아 보이고 교만한 것 같아 보이고 저들이 떠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란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때문에 떠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이게 까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곡만을 부으신, 그리고 음성에 저들은 내가 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들은 교회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대해 웃기고 있네, 도리 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 어느 천년에 대해 에이 거짓말쟁이, 지가 하나님 주신 꿈 아니면서 지가 만들어내겠지,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 나중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2, 3년 안에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면요, 저 기독교 TV가 됐든 세상의 모든 TV가 도리교회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자리에서 저는 그 얘기를 또 설교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억울했고 너무 속상했고 너무 분했고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마음이 상했고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란다 하시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몇 명 없는데, 그 몇 명 없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걸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든 깨닫게 하시든 돌이키게 하시든, 또 그 사람에게 도리교회 네 교회 맞단다, 평생 네 교회란다, 떠나면 안 된단다, 이자 내가 이루신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 복을, 도리교회 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복을, 그들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은 복 좋아하네 하겠죠. 한 2, 3년 뒤에는 아마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을 때는 알겠죠. 야, 내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웃기고 있네 했던 저 고한희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하고, 와, 내가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없는 거 있는 거 거짓말까지 다 해가면서 떠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한희 목사가 욕을 엄청 해댔는데, 아, 결국은 되는구나. 저 약속이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이었던 거구나. 알 거예요. 저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날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전히 눈물은 흐르고 가슴은 짓누르고 내가 버림받은 거 맞고 하나님 음성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두려워요. 재정이 없는데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까? 교회는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하고 막 엉엉엉엉 다 울고 또 울고 눈물로 얼마나 피눈물로 울고 나아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뭐냐면 다 떠나도 너만 날 믿는다면 이 비전 이루어진단다.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그때도 남아있는 교인 있으셨지만 남아있는 교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합니다. 도리기 기둥이 되실 분들이고 믿음의 주인공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권사였던 사람, 저 집사였던 사람, 저분이 떠나가면 교회 무너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단다. 다 떠나고 너만 고한희 목사 너만 나를 믿는다면 이 비전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무슨 한 8, 9년 전이었는데 그 8, 9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다 떠나도 너만 날 믿는다면 이 비전 이루어진다. 그 음성이 저를 버티게 해주신 것 같아요. 버틴 것 같아요. 예, 우리 도리교회 교인 한 식구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도리교회 비전 저만 믿으면 되고 여러분들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믿으세요. 다 주인공 되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도리교회 평생 계속 믿으시고 교회 주인공 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바로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 아니냐는 똑같다는 거예요. 고한희 목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 언약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날 겁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른 하나님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서 주실 복을 거기서는 주시고 여기는 안 주십니까? 똑같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언약 속에서 너만 날 믿는다면 이 비전 이루어진단다.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내게 부족하다 하시면요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구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좀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명확히 잘하시겠어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했다가 부족하다 그러면 발끈하고, 믿음 부족하다 그러면 발끈하고 못 참아요. 요즘 시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고한희 목사 그래도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도 되나 안 되나 걱정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이거 얘기해주면 발끈할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마음도 들을 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잘 내려가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네 꾼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왔지만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오늘 잠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우리 이순자 목사님 77세 올 8월 4일이 77세 생신이십니다. 그리고 8월 7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쁜 날, 8월 7일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예순자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이순자 목사님 집에 다녀왔는데 이순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 생일까지 8월 4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 우리 교회 이사를 가는 겁니까? 누가 몇백억 가지고 오는 겁니까? 뭐 이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77세 평생을 기다려온 우리 이순자 뭐 한 교회종으로서
평생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도리게 부흥하는 거 하나만 보고 여태까지 그 나이가 돼버렸고 노쇠해버렸고 머리가 하얗게 돼버렸고 늙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 연세가 되어서 부흥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직접, 우리 이순자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음성을 바로바로 들으시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시대.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요, 여태까지 예언 사역 하고 계시면서 예언의 성취율이 100%예요. 예언 사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가 40 초반이었고 50 후반이신 목사님 왔던 그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도 우리 교회가 건물을 막 샀어요. 교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보면 40 이제 넘은 목사가 왜 건물도 이런 거 근사한 거 하나 샀고 교인도 저렇게 만나라고 부러워하셨어요. 저도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인 200명이 넘는 시절이 있었어요. 건물 있던 시절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너무 퀴즈를 많이 해줘가지고 다 샀어요. 미치고 한자고 팔딱이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뜻이라는데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내 머리가 하얗게 세버리는데 하나님은 아니 도대체 한 두세 명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다 하시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그때는 저는 그래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원장님 상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상담 기다리는 동안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상대를 해드렸거든요. 저를 보면서 아휴 한숨 쉬면서 이 교회 절반만한 교회가 제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그 62평이었거든요. 62평에 35평, 35평, 35평 이렇게 지상 2층, 지하 1층, 예배당 1층에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 샀어요. 그다음 시가로 6억 얼마짜리 걸 하나 사가지고 그래도 그 하나가 든든했거든요. 그래도 35평 예배당에 100명가량 예배 교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고 내 교회 건물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건물에 절반짜리 건물이라도 하나 사봤으면 좋겠고 교인이 50명만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저를 막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때는 있었던 상태니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생겼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 교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됐고 나이가 57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더라도 주의 종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주의 종을 통해 그만둬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성을 하다가 원장님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지막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순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음성은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인데 포기하면 되겠느냐는 음성이고, 아니 지금 보증금 다 까먹었고 월세도 지금 까고 있고 지금 쫓겨나가게 생겼고 교인 한 명도 없는데 나 57세인데 근데 무슨 이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제 복을 줄 건데 네가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느냐 지금 깜짝 놀리는 거죠. 그러니 그분한테 나하고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이에요? 한 달만 기도해. 한 달. 오늘로부터 딱 한 달 동안 새벽 교인 한 명도 없어도 너 혼자서 나에게 기도해라. 새벽 예배 한 달이 끝나는 그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새 가정을 내가 보내주리라. 이게 이순자 목사님 통해 주셨던 예언의 음성이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분은 좋았지만 진짜 될까? 하고서 갸우뚱하고 가셨어요. 원장님은 얘기했으니까 예언을 말씀 전했으니까 끝. 이제 전했으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잊어버렸죠. 저도 잊어버렸고 원장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저에게 통화가 왔어요. 전화. 옛날에 상담 일정을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적었던 시절이거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권영 목사님. 그리고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 한 달 전에 상담 갔었던 목사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한 3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깜짝 놀래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한 달간 하랬기. 그럼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순종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그만둘 건데
예언 말씀 들고 왔으니까 한 달만 순종하고 그만둬도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순종일 하고 그만두자라고 무조건 했는데 한 달 안에 29일까지 아무도 안 오더래요.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요만큼 티도 안 나더래요. 근데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 내일 새벽에 딱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으면요. 아무도 없구나 하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원래 저도 혼자 기도하고 간 적 알아요. 그런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뒤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웬 모르는 아줌마 50대 중반의 아줌마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뭐 휘술수서 설교를 했겠죠. 세상에. 그 사건을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로 오늘 이분들이 진짜 그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이하고 신기한 건 이 세 명이 오늘 새벽에 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3명 보낸다 그랬는데 새벽에 3명 왔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주고 신기하다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이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라고 위로해드리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통화조차도 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상담사고는 계속했지만 3년이 지나갔어요. 한 번도 다시 찾아온 적 없어요. 3년이 딱 지나는 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혹시 3년 전에 제가 3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이번 주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3년 전에 제가 한 사람이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100명 같은 맞아. 왜냐면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한 사람의 100명 같은 세 가정 그 목사 기억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이번 주 주일 봉헌 예배 드립니다. 20억짜리 건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3명 같은 100명 같은 세 가정이 전부 다 여선교회장 급들이래요. 그게 무슨 로타리 클럽의 회장급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정이 가서 그리고 웃긴 거는 목사님 행선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새벽 설교를 듣고 가서 이 세 명이 그랬대요. 이 세상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없대. 아니 교인 한 명도 없는 자리에 몇 년간에 처음 새벽에 교인이 와서 뭔 얘기를 했지도 모르고 5분도 안 했는데 행선서라고 끝났는데 이 세 명의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줬는지 이 세상에 이렇게 설교 잘하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라는 걸 마음에 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있는데 너희들 오라고 다 이제 막 200명 300명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너 와라 다. 그리고 이분들조차도 그 당시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에 한 가정당 헌금을 11조를 100만 원 하는 가정이에요. 월세를 30만 원짜리를 못 내다 덜덜덜 떨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11조를 100만 원 하는 가정 3가정이 온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다 온 거예요. 교인이 2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한 달 재정이 300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친구,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 끌어버린 거예요. 3년 만에 성인만 200명이 된 거예요. 20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제가 전화상에서 저에게 그분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왠지 알아요? 그때 저희 교회 하나님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퀴즈를 하고 있었어요. 다 떠라고요. 너무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좀 남겨놓으세요. 30명 하나. 근데 그분의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끊고 나서 울었어요. 그분은 57세에 시작돼서 60세에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저보러 원장님 모시고 와서 축사도 해주고 이렇게 격려사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 되면 갈게요. 안 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키즈에서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어딜 가냐고요. 그래서 속상해 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실수는 어긴 겁니다. 하나님 다 때가 있는 거겠지만 왜 그분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걸 다 가져가십니까? 막 엉엉엉 물었는데요. 자, 이게 예언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도리에 이 일이 있어야만 제가 더 낮아지나 봐요. 더 비워지나 봐요. 그래 하나님이 앞으로 그때는 이런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귀신을 쫓아냈었지만 이 정도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00마리 정도? 1000마리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억마리가 아니라 이 제한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귀신과 대화가 하는 옛날엔 대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런 권세, 권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권능을 주시면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니까 그 부귀 영화 권세가 생기다 보니까 잘못되면 지가 하나님 돼버리고 교만하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퀴즈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나를 비우시고 나를 죽으시기까지 내 진행이 다 흘러나올 때까지 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밖에 없나이다라고 엎드러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었으니까 그 연단이 있었는데 떠나가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고통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는 거 아니냐, 저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냐, 된 게 뭐 있느냐, 어느 천년이 되겠느냐 하고 조롱하더니 떠나가는. 어쨌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해라, 전도해라, 말씀 읽어라, 때로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교만하다, 회개해라 하실 때도 있고, 겸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성이 있어요. 이제는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리교에서는요, 순종이 1등이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관여 목사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제가 뭘 배웠든, 무슨 지식이 있든, 무슨 경험이 있든, 만군의 주 하나님이 관여 목사에게 말씀하시게 했다면 저는 그 말씀에 내 생각, 경험, 이성, 상식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의 교인들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순이 떠나갔습니다. 12개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의 딸,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에게 달리다고 하시는 순간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돌아옵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도리교회 지금 연약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도리교회 지금도 조그마다고요? 지금도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달리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달리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명령하시면 땅끝까지 나아가겠나이다라는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의종들과 성도들, 이 7월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